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제5장 16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333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5장 16절로 24절의 말씀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제목을 잘못 정하셨나? 본문과 상관없이 뜬금없이 제목이 왜 갑자기 믿음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일단 비행기를 못 타요. 배를 못 탑니다. 일단 믿음이 없으면 차를 못 타요. 제가 한번 큰 사고가 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생긴 이 트라우마 중에 차가 잘 달리다가 분해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핸들이 날아가고 바퀴가 빠지고 이런 일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가끔씩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 오래되니까 잊어버리고 또 막 달리는데 차는 완전하지가 않죠. 볼트를 조금 덜 조여놓으면 빠질 수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차를 몰고 다니겠죠. 비행기도 올라가는 순간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탈 수 없을 겁니다. 또 물 위에 떠 있는 배도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탈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사건과 사고가 바로 내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의심이 있다면, 혹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아마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산 것 같지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거짓없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신뢰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틀림없이 내 돈을 언제든지 내가 출금할 때 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맡깁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야 크지 않겠지만 큰 돈을 가진 사람은 큰 돈을 맡기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 어떠한 가치관이라고도 하고 종교적 또 사람, 사실 등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철학, 사회, 정치 등의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신념이라 불려지고 종교에서는 신앙심이라고 불려집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는 의의 기준에 이르도록 하는 길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 말씀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따뜻하군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창문을 열었는데 눈이 얼마나 펑펑펑 내리는데, 근데 나와서 걸어보고 실망했어요. 이 눈이 뭡니까? 기온이 너무 높아서 눈은 내리는데 땅이 내리면 녹는 눈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질퍽거리는지 정말. 네. 또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 의에 이르는 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하죠. 이 믿음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렇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 가운데 어느 제사가 더 좋은 제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자기의 농사의 생산물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은 그 자기가 양을 치는데 거기서 얻은 생산물로 양으로 제사를 지는 일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어느 것이 더 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피를 흘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아벨의 제사가 더 좋은 거라. 그런 게 아니죠. 그 뒤에 말에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 뒤에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벨은 어떻게 드렸길래 하나님이 기뻐하셨느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 되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분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방송을 보고 있는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가 사모함에 서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임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제사를 드리는 것도 믿음이고, 또한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믿음이고,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것도 믿음이고.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뻐하면 좋겠다, 그리고 감사하면 좋겠다, 할 수만 있다면 감사하라, 그리고 때를 얻는 대로 기도해라,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문법적으로 명령문이라고 그러죠.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카이로스, 원어에는 카이로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카이로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세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역사 속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정한 때, 특정한 시기, 적절한 때,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든 순간에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언제 기뻐하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을 바라보는 그 모든 순간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크로노스를 사용하지 않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그 순간,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에 차를 운행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아니 크로노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속의 많은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성탄절 밤에, 성탄절 그 전야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시간은 크로노스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일상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임하여 그들에게 이 땅에 구주가 나신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죠. 그 목자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의 일상적인 생각은 크로노스, 그냥 일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편에서 보면 그 크로노스조차도, 목자들이 생각하는 일상적인 순간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세상 어느 순간도 크로노스의 때는 없습니다. 모든 매 순간이 카이로스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 기뻐해야 돼요? 항상 매 순간 기뻐해야 하는 것이지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박수 치고요. 많은 교회 가면, 큰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자꾸 박수를 치냐? 박수를 치는 것은 기뻐서 치는 거죠. 다 열광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열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열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었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할 때 열광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에 박수 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는 어떻게 쉬지 말고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단어를 보통은 데오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데오나이는 나의 이기적인 기도, 나의 개인적인 그 기도를 구하는 것을 데오나이라고 한다면,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로 사용된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쉬지 말고 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그 원어적인 의미로는 밑바닥에 이르도록, 밑바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밑바닥은 바다의 밑바닥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심연의 밑바닥을 말하는, 우리 마음의 밑바닥에, 우리의 심령이 바닥에 이르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저 밑바닥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다운이 되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내게 어떤 일이 생겨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저 마음 바닥 밑에까지 다운이 된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이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생겼는데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내게 주셨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개인적인 간구의 의미가 아닌 예배하는 마음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기다리는 기도, 우리의 마음의 심연의 저 밑바닥에 이르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기다리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하라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그 앞에 말했던 두 가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현상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면 마음이 기뻐진다고 해요. 여러분, 마음이 기뻐서 기뻐하는 걸까요? 내가 기뻐해서 마음이 기뻐지는 걸까요? 이 상관관계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마음이 기뻐서 내가 기뻐할 수도 있고요, 내가 기뻐해서 내 마음이 기뻐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심리학자들 또 심리치료자들은 내 마음이 기쁘지 않지만 내가 마음을 기쁜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게 실례로 나온 치료 방법이 뭐죠? 웃음 치료, 박수 치료, 뭐 이런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인정할 수 없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불태우다 그런 뜻이에요. 불타다, 끄지다, 꺼지다, 뭐 불이 끄지다 그런 뜻입니다. 불을 끄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불을 탄 상태로 성령을 불로 이렇게 상징했는데, 불이 끄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형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오늘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드리고 높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9절로 22절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 곁에 와 계신, 내 심령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미풍양속 가운데 어른을 공경하는 이 아름다운 삶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과 공통적입니다. 노인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미풍양속으로 지속해왔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무시되어지고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노인네들을 윽박지르고 함부로 대하는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나? 노인네를 친구 대하듯이 합니다. 누가 늙으라고 그랬냐? 누가 이렇게 나이 많이 먹으라고 그랬냐? 그래서 친구하고 막 싸우듯이 말이에요. 막 욕을 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일들은 현대 이 대한민국 2001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배후에 있는 10년 전후, 20년 전후에 일어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문화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조장하고 주도했던 세력들의 큰 죄악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의, 존중, 공경보다, 노인 공경보다 개인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는, 항상 모든 것을 개인의 자유에 최상위를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방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좋다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좋은 미풍양속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항상 어른들 앞에서는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언어를 조심하고 서로 간에도 조심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10대들의 만용을 가지고 담배를 피우다가도 어른들이 있으면 담배를 감추고 조심했습니다. 어른들 한마디 하면 좀 조심하는 게 있었어요.
집안에도 마찬가지죠.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발뒤꿈치를 들고 안에 지금 할아버지 계셔, 어머니, 할머니 계셔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하고 뛰어들어왔다가도 발뒤꿈치를 들고 조용하게 형제간끼리 싸움이 나도 안방이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른이 있거나 말거나 욕하고 싸우고. 부모들이 그렇게 해요. 시부모 앞에서. 그러니 그걸 보고 자라는 애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오늘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마치 그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처음과 성도들의 끝은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영생,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는 더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으로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존중하고 예배하는 믿음, 이 예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게 복 주시는 것, 내가 은혜 받는 것,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 성장하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는 입을 깨물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장성할 것이다, 믿음으로 잘 될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무 때나 믿음을 갖다 붙이면서 오늘 내 속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내 심령의 방에 누가 와 계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결과의 값이 나와야 합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삶의 현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19절로 22절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고 왔는지 이제 이해를 대충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나의 믿음의 결과의 값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과는 어떤 현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이기적인 사람, 욕심 많은 사람, 막대 먹은 사람, 방탕한 사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그 결과의 값이 어떤 현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어떤 현상 앞에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속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결과의 값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연합교회라고 하는, 나는 대학교가 모여서 연합된 교회인 줄 알았더니 한 여자 목사님이 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김형민 목사님, 이름도 남자 이름이네요. 그 부흥사 5 무슨 유명한 침례교회 목사님의 며느리인데요.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름을 대학연합교회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아주 신의 연사도 큰 분인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 교회에서 캠페인을 하는데, 어떤 캠페인이에요? 샤이닝 캠페인이에요. 어떤 캠페인이요? 샤이닝. 항상 밝음. 할렐루야. 항상 밝음으로 이 캠페인을 하는데, 애통한 일, 가슴 아픈 일,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이 샤이닝 캠페인을 잊지 않고 강조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캠페인이니까 의지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샤이닝, 밝음을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예배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상태. 샤이닝 캠페인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들 인터넷에 많이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동의하고 참 옳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샤이닝 캠페인이에요. 항상 밝은.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 모든 것 날려버리는 거 아닌가? 이번에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분이 했던 간증 중에 기억이 나는 것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대에 봉사하는 한 자매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너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위대한 성악가가 될 거야.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저는 지금 성악도 아닌데. 샤이닝 캠페인이라고 항상 밝음으로 믿음으로 아멘했던 분은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됐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뻐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적인 결과의 값이 아니라 오늘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우리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신 하나님, 목배임을 당하면서 성경 한 권을 전했던 토마스 선교사처럼 그런 많은 민족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포,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까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신 하나님, 내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는 모든 여정의 길에서 아름답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믿음의 값으로, 그 결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믿음의 결과의 값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며 범사에 좋은 것을 청취하고 악의 모습을 버리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도우시는 내 삶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도우시는 하나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현재에도 도우시고 나의 미래에도 여전히 도우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믿어야 하는 이러한 내 믿음의 결과의 값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믿어야 할 것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완성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오늘 23절, 24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가끔 절망에 빠질 때 있습니다. 가끔 나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의 한심스러운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많고 상처투성이고 티로 죄악의 흠과 티로 가득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어찌하겠나?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나의 믿음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를 완성하시는 그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완성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1부터 100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앞으로 내게 필요한 것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